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예정진이 이번 주 금토일에 있습니다. 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낮에 법문에 천일결사에 대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게 정회원에 올리셨죠? 예, 정회원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한번 보자. 오늘이 14일이지. 7월 14일 화요일 낮 법문에 천일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정진 14일째, 결사 195일째입니다. 전법합시다. 우리가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눈이라는 기관으로 보고 귀라는 기관으로 듣는 성품을 늘 쓰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봐도 이만 이대로 빈 거지요. 그걸 세속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과학적인 그 이론으로 봐도 이만 이대로 허공이에요. 그치? 이만 이대로 허공이고,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라고 딱 그것이 장벽이 막혀 있으니까, 몸뚱이가 내라는 장벽이 딱 막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전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딱 그러니까 입력이 돼 있어요. 이미. 왜?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진짜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네. 이 몸뚱이는 하나의 이 덩어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네. 그 각각의 세포가 쉼 없이 변하고 있네. 움직이는 거지요. 옛날에 그 생물 할 때 보면은 세포핵에서 삼투압작용 때 일어나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세포질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하나의 그 세포가 하나의 세계로서 엄청난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냥 이 한 덩어리로 이게 보면은 키도 이렇게 한창 성장할 때는 쭉 늘어났다가 노인이 되면 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그것은 늘 내가 어떤 고정된 그 틀을 가지고 있어. 그 나라는 것이 아기 때 나, 중고등학교 때도 나, 나이 들었어도 나, 계속 그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 허성을 보사는 그렇지요. 나라는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모습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 이 성품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변하고 헛것인 것을 먼저 보고 무엇을? 몸뚱이. 예.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것이 조금만 느낌이 와도 확 달라져요. 진짜로 마음에 탁 와닿아서 이거 진짜 내가 아니네. 이런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들면 정말로 확 달라져요. 이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내려놓는 힘이 굉장히, 그러다가 또 몸뚱이에 달라붙지요. 그럼 또 내다 이렇게 해. 그런데 또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또 열로 와. 열로 왔다 계속 스윙을 해. 이렇게 랠리를 하는 거죠. 하다가 처음에는 랠리가 굉장히 길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좁아져서 나중에는 그냥 몸뚱이 이러면은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이렇게 이게 바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해. 옛날에 내는 뭐지요? 몸뚱이가 나였어요. 몸뚱이가 나였는데 나중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모습을 놔두어서 전부 굴리는 거예요. 그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절대 몸뚱이 무정물이다. 몸뚱이 변하고 그건 무정물이다. 그 다음에 몸뚱이 무정물이니까 당연히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것을 굴린다. 이렇게 되거든. 지금. 그러면 이것을 모습을 굴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누가 다 해? 전부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바라보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화를 굴려. 근데 내가 딱 알고 있어. 뭘? 화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게 머리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바라보고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나중에는 화하고 내하고 그냥 하나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새말귀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몰라. 우리 지금 이래 있으면은 허공 있는 거 모르지. 허공이 둥둥 떠 있는 거 모르지. 큰 지구별이 이 위성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 내가 허공에 있구나. 내 몸이 허공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그전에는 생각을 잘 안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눈이라는 기관으로 보고 귀관으로 듣고 성품을 쓰면서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도 그 예불 할 때 낮에도 그랬고 금방도 할 때 제 목소리 다르고 창한이 목소리 다르고 황생님 목소리 다르고 여기 다 오신 분이 목소리를 다 다르게 내요. 다 다르게 내지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성대가 다 다르니까 조건에 따라서 소리는 다 다르게 내도 소리를 내는 그 자리는 하나라. 일심행이라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청한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황 선생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니다 내다 할 수가 없네. 요점이 그렇게 어려워. 왜? 맨날 몸뚱이가 되거든. 그래서 몸뚱이만 정말 변하고 헛것이다라는 것을 놓을 수만 있으면, 사실대로만 알 수만 있으면 이 자리가 늘 하던 자리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고 듣던 그 자리니까요. 바로 그 자리잖아. 내가 맨날 쫓아다녔는데 맨날 쫓아다니던 그 놈이잖아. 이렇게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쓱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무 기가 막혀서 픽 웃을 수도 있고, 이때까지 그게 되게 찾으러 다니다가 찾았으니까 좋아서 깔깔깔 웃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울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렇잖아. 뭐만 하면 된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이놈이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돼. 왜? 이해는 돼. 되는데 그건 이해된다고 할 수 있나? 아니지. 이해된다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몸뚱이가 내다는 데 대해서 한 발자국도 발을 옮겼지 않았기 때문에, 발을 옮기지 않았다는 거는 자신이 모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학예정진에 전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와서 낮에만 해도 괜찮습니다. 밤에 몸이 괴롭고 하신 분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몇 페이지니? 100. 자, 이거 한자로 된 걸 좀 내십시오. 정말 우리가 유마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는데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118쪽 육사외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놓으신 거를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육사외도에 관해서는 천천히 그냥 이거 김희선 선생님이 좀 읽어 주십시오. 천천히요. 여기서 잠시 육사에 대하여. 여기요. 위에 다 하셨는데. 어디요? 예, 했는데. 다 했는디? 금요일날. 금요일날. 아니, 금요일날이 아니라 일요일날. 일요법회 했는디? 아니. 어디까지 했는데 그러면? 말씀 유다까지 했어요. 네, 여기서 예. 능히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다. 여기까지 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또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육사에 대하여 붓을 옮겨보자. 원시불교 당시에 체계를 세웠다는 학설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이르겠으나 유물론적인 사색을 바탕으로 한 사조는 마침내 인도뿐 아니라 세계의 사상계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에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종교가 백출한 시대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육사외도라고 이르는 6명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때마침 세존을 앞뒤하여 일어난 것은
시대의 조류에 따른 현상이기도 하겠지만은 더욱이 후세의 사람으로 볼 때 나름대로의 소견과 깜냥대로의 주장을 행동에까지 옮긴 것은 헉 재미스러운 일이라 이르겠다. 첫째, 그 당시의 인도 사회에는 종래의 도덕관념을 부인하는 일군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도 불안나 가섭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그 사람은 노예의 아들로 살아서 그 집을 몰래 도망쳐 나가다가 주인에게 입었던 옷을 모조리 빼앗긴 뒤로는 죽을 때까지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한 세상을 보냈다니 괴벽한 성질의 소유자였다. 그 지론도 괴벽하여 어떠한 생물에게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죄를 범했다는 생각은 싱거운 짓거리로 보았다. 아마 무르익었던 도시 문물의 도덕적인 퇴폐상이라고도 하겠으나 단견 외도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첫째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첫째가 불안나 가섭이지요. 불안나 가섭은 어떠한 생물에게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죄를 범했다는 생각은 싱거운 아무렇지도 않은 짓거리로 보았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믿었지? 어떠한 생물에게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죄를 범했다는 생각은 아무렇지도 않은 짓거리로 보았다. 아마 무르익었던 도시물물의 도덕적인 퇴폐상이라 하겠으니 단견 외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둘째, 말갈이 구사리자는 외양간에서 태어났다 하여서 외양간이란 뜻의 이름이란다. 그는 모든 생물의 운명을 결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나고 죽음이 모두 다 무인이요 무연으로 자연생이라 하여서 다만 운명의 지배에 의지하여 일정한 대로의 기한에 보락을 되풀이하다가 인과응보도 없이 사그러진다는 것이니 자연 외도라 하겠다. 나고 죽음이 모두 인이 없고 연도 없어. 그래서 저절로 일어난다. 자연생이라 하여서 운명 따라서 일정한 기한에 고락을 되풀이하다가 어떤 짓을 해도 인과응보 없이 사그라진다. 그것이 자연외도가 말갈이 구사리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셋째, 그 당시에 진리를 그대로 인식하고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산자야 비라지자였다. 그런데 세존의 2대 제자인 사리불과 대목건연이 산자야의 보제자였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다. 세존이 성도하신 뒤 산자야의 문화생 150명이 한꺼번에 세존께로 왔기 때문에 산자야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죽었다는 설화로 미루어가서 많은 제자가 그 자리를 옮긴 것은 사실인 것 같으며 불타의 사상은 회의적인 불가론을 지향한 가장 참신한 사상이었음도 알 수 있다. 그는 이르되 돈은 구하지 않더라도 실마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내리면 저절로 풀리듯이 괴로움이 당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라 하였으니 천연외도라 하겠다. 돈은 구하지 않더라도 실마리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내리면 저절로 풀리듯이 괴로움이 닿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 이것이 도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산자야 비라지자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기다시사 훔바라는 머리털로 얼거짠 무더기 옷을 항상 입고 옷채를 불로 뜨면서 고행을 감당하였는데 그 설로는 금생에 고뇌가 다하면 후생에는 당연히 큰 복락을 스스로가 받을 수 있다는 신조 때문이니 고행 외도라 하겠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현생에서는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대생에 만약에 복락을 누린다면 그 다음 생에 복락 누리고 나면 그 다음 생에는 왜 된 거? 그 다음 생도 고행을 해야 그 다음 생 잘 나가잖아. 그죠? 안 가면 또 한 번 고행했다가 쭉 잘 나가나? 그것도 웃기네.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치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요. 다섯째, 기라구다 가전연이니 이 사람은 경계를 대함에 소견을 세움이 일수다. 네가 있어서 내세가 있느냐 물으면 내가 만약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세는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도 생각지 않는다는 식으로 애매한 대답으로 판을 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뱀자모와 같이 미끌미끌하여 걷어 잡을 수가 없다고 놀려대는 학파도 있었으니 교란 외도라 하겠다. 네. 그 다음에요. 여섯째, 미건타 야제자니 이 사람의 견해는 죄와 복과 괴로움과 즐김이 다 숙세의 업보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일러서 복덕행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자면 유의법인 인연공덕을 주장하는 관념자에 지나지 않으니 상견외도라 하겠다. 예. 그러니까는 앞에는 없다. 하나는 있다. 하나는 자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외도가 됐다는 거죠. 자, 실에 있어서 백화가 남만이라고도 이르겠지만은 그 사상의 바탕을 들여다볼 때 잡초가 무성했다고 보는 것은 그릇된 소견일까? 잡초가 무성했다고 보는 것은 이 말은 다 이런 것이 잡초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2000년 전의 한 지역에 있어서 인생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듯이 심각한 태도로 다뤄 나갔다는 것은 참으로 도외시할 문제가 못 된다. 그럴진된 세월이 흘러간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우리는 현 단계에서 크게 반성을 하여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인지, 여기 지혜 지자죠. 사람의 지혜, 그거죠. 인지가 극도로 발달된 이 마당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생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양의 동서를 통하여 없을까? 나는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군상들을 때때로 발견하였으니 인지는 시의 고금이 없음을 알겠다. 시의 고금에도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는 말이죠. 과거나 현재나 다 이렇게 외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앞에서보다 더 여기는 우리가 말하자면 세속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거사는 수보리 장로가 부귀상에다 불평등심이 뿌리채 뽑히지 않았음을 아시고 평등관을 깨우치심이 목적이었으니 이와 같이 불과
외도의 사이에도 차별상이 없어야 바야흐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에스버리 장로가 부잣집에만 가서 지금 먹는단 말이에요. 자비심을 가진 자비심을 내어서 부잣집으로 가신 거지요. 부자들이 복이 다 해서 빈천하게 될까봐. 그래서 부귀상에다가 불평등심,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불평등심이 뿌리채 뽑히지 않았음을 아시고 평등관을 깨우치심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동정이 이러하니 거래가 본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변이 둘이 아닌 것을 깨우치심이 목적이었으니 이와 같이 불과 부처님과 외도의 사이에도 차별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품으로 보면, 모습으로 보면 외도고 부처님이지만 부처님의 성품과 외도의 성품이 전부 하나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래서 불과 외도의 사이에도 부처님이라고 해서 방방 뜨고 외도라고 해서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의 평등한 차별상이 없어야 바야흐로 밥을 먹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다. 만약 이렇지가 않으면 존귀상을 여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류 중행은 못하게 마련이니 어찌 중생을 널리 요익하겠는가. 요자는 넉넉할 요자입니다. 널리 이익되게 하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렇지가 않으면 부처님은 되게 존귀하고 또 육사외도는 비천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존귀상을 여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류중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라는 뜻은 뭐랄까 양변이지요. 그러니까 부처다, 외도다, 또 뭐 부자다, 가난하다. 이류중행이라는 것은 A와 B가 있으면 그 중간이란 뜻이 아니지요. 중도 이럴 때는 무엇을 중도라고 합니까? 중도, 우리 중도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죠? 중도. 여기서는 중행이라고 했거든. 두 가지 다른 중행.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A에서 B까지 이 중간이다 이 말 아니죠? 중도가 뭡니까? 황경식 교사님, 중도가 뭡니까? 양변을 이어있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바탕이 하나인 것이죠. A와 B가 다 바탕이 하나이면서 A도 놔두고 B도 놔두는 그것을 말을 하거든 지금. 그래서 중행이라는 것은 바로 양변을 여인 두 가지가 부처다 중생이다 하면 다르지요. 그런데 부처도 중생도 다 모습에 의해서 그 성품이 하나라는 걸 아는 것이 중행입니다. 그래서 이류중행, 둘러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둘러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류중행은 못하게 마련이니 어찌 중생을 널리 여익하겠는가. 옛날 둘러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이 피안으로서 살을 삼고 차안으로서 살을 삼고 피안으로서 정을 삼는 까닭에 차안을 버리고 피안을 가지려는 것이거니와 만약에 차안인 사견과 피안인 정견의 그 성품이 다름없음을 안다면 어찌 사견을 버리려는 외로움과 정견에 들려는 번거로움일까 보냐. 혹시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 이해되시죠? 지금 둘이 아닌 허공이 하나니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보인다. 상대성은 허공이 하나다. 이걸 생각해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앉아 보겠습니다. 참, 그 다음에
참말로 피안. 차 안을 뭘로 삼는다? 사로 삼는다. 사견으로. 요거를 피안을 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차 안은 버리려고 해. 피안으로 가려고 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생, 범부를 얘기하죠. 범부가 차 안으로서 지금 내가 있는 여기를 뭘로 삼는다? 사로 삼는다. 그릇된 걸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 안을 사를 삼고 희안, 저언더, 그 깨달음이 있는 그것을 정으로 삼는다. 발음으로 삼아서 차 안을 버리고 피안을 가지려는 것이거니와 만약에 차 안인 사견, 파안인 사견과 피안인 요 정견이 성품이 그 성품이 차안과 피안이 다 모습으로서는 차안이고 피안이고 미하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나 이것이 전부 그 성품이 하나이다. 지금 이겁니다. 자, 심의 무법처지요. 마음밖에 법이 없어. 마음이라고 하면은 차안이다, 피안이다 이런 게 없어. 그죠? 바로 성품자를 가리키죠. 그런데 미자함을 오자함을. 미한 것은 무엇이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고로 초자 청 옛길에 풀이 스스로 푸르르니 정과 사를 동시에 쓰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오와 미를 옳고 그름이 끊어졌으니 한 집안의 일이다. 이렇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지요. 바로 이 말이지요. 사와 정을 모습으로는 둘이나 이 성품으로는 하나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사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이름뿐이고 정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이름뿐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름으로서 사에 들어서 아니다 그 위에 차안을 피안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안다면 어찌 사견을 만약에 차안인 사견과 피안인 정견의 그 성품이 다름없음을 안다면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죠. 어찌 사견을 버리려는 뇌로움과 정견에 들려는 번거로움일 뿐일까 보냐. 이름으로써 사에 들어서 피안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에 들어서 차안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면 바야흐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 말 자체가.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사견을 버리려는 뇌로움과 정견에 들려는 번거로움일 거냐. 이거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차안인 사견과 피안인 정견의 성품이 차안을 뭐라고? 사견을 색신으로 한번 우리가 넣어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아요. 피안인 정견을 법신으로 보자 이 말이죠. 이렇게 색신인 사견과 법신인 정견의 그 성품이 색신과 법신의 그 성품이 다름없음을 안다면 어찌 색신을 버리려는 뇌로움과 법신에 들려는 번거로움일까 보냐.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 되지요. 우린 색신 법신 하도 하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을 둘러 안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신에 들어서 법신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색신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에 들어서 사에 내가 들어 이 차 안에 있어서 피안을 내가 이르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 사에 머물지 아니하고 정에 들어서 또 피안에 들어서
차 안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어디에 머물지? 또 정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색신법신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또 잘 이해가 되시겠죠? 예, 색신에 들어서 법신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색신에 머물지 아니하고 법신에 들어서 색신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또 법신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을 둘러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로 봐서 굴린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딱 이것만 알자 이거지. 차안과 피안과 사와 정이 그 성품이 하나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사에 들어서 자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자 제일 밑에를 보면 약수벌이 입제사견 부도피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견에 들어서 피안에 도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이 더 평등심을 더 말하자면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더 가신 거예요. 차 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착 돼요. 그렇죠? 차 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면 착 이해가 돼버려 우리가. 그런데 한 걸음을 딱 더 가서 한 번 더 굴려버렸어. 유마거사님은 어디 차 안에 머물러서 피 안에 도달을 하지 않아. 차 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면은 이해가 돼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차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 피 안에도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더 고수예요. 더 고수야. 그러면 차안과 피안을 완전히 평등하게 본다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글귀로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더 고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 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차 안에 머물러서 피 안에도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와 피를 전부 다 내려놓고 바로 평등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저 난으로서 난을 삼으면 범부라 하겠고 무난으로서 무난을 삼으면 이승이라 하겠거니와 도인은 난과 무난을 평등하게 범으로 난으로서 난을 삼지 않는 까닭으로 능히 난에 머물고 무난으로 무난을 삼지 않는 까닭으로 능히 무난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되돌아 난으로서 난을 삼지 않는 까닭으로 무난으로서 무난을 삼지 않음이라야 참으로 무난의 대도인지라 바야흐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한자를 한번 보시죠. 자,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주어 팔란 부득 무난이다. 어디에 주어한다? 팔란에 머물러. 팔란에 주해 머물러지만 여덟 가지의 어려움이죠. 어려움에 머물지만 어떻게 어렵지 않음을 얻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있는데도 어렵지 않는 것을 얻지 아니해. 얻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입니까? 난을 난으로 여기지 않고 무난을 무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다 이거. 저기 법상을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예. 저기 김희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난과 무난을 난을 난으로 보지 않고 무난을 무난으로 보지 않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난 어려움으로써 난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저 어려움으로써 어려움을 삼으면 범부라 하겠고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어려워. 어려워 죽겠어. 이러면 뭐예요? 범부지요. 그리고 어려움 없음으로써 어려움 없음을 삼으면
이승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제껴버리고 그 어려움 없음을 삼으면 이승이라 하겠다 이 말이지. 그렇지만 도인은 어려움과 어려움 없음을 평등하게 봄으로 어려움으로서 어려움을 삼지 않는 까닭으로 능히 어려움에 내가 머물러. 보통 우리 범부는 어떻게 해요? 어려우면은 어렵지 않는 것으로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요. 그런데 도인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에 그대로 그것이 묘용인 줄 알아. 그 어려움이 난에 머물고 또 어려움 없음으로써 어려움 없음을 삼지 않는 까닭으로 능히 어려움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지 않는 것을 막 구해서 어려움 없음으로써 어려움 없음을 삼지 않으니까 어려움 없음에 내가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삼아서 어려움 없음에 머물지요. 그런데 도인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아. 묘용으로 봐버려. 어려움 없음을 구하지를 않아. 그래서 어려움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되돌아 어려움으로써 어려움을 삼지 않는 까닭으로 어려움 없음으로써 어려움 없음을 삼지 않음이라야 참으로 어려움 없음의 대도인인지라. 그래야 화야흐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묘용의 도리로 어려움에 머물고 어려움 없음을 그것도 묘용의 도리로서 어려움 없음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어요. 번뇌를 같이 하면서 정법을 여임은 상상 등인이 하하 등사를 능히 행함인지라 참 장부가 못되면 난행의 사라 하겠다. 이것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뒤로 한번 봅시다. 한자 실력 짧은 우리가 하려니 이렇게 어려우네요. 자, 봅시다. 근데 뜻을 알면 되죠. 동어 번뇌, 이 청정법. 번뇌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청정법을 여의어버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번뇌도 머물지 않고 청정법도 여인다. 이러면은 이해가 돼. 그렇지. 번뇌도 머물지 않고 청정법도 여인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여기는 딱 뭐라고 했냐면 번뇌를 같이 해. 번뇌와 같이 하면서 머물면서 어떻게 청정법은 여의어버려. 도대체 이러면 말이 됩니까? 연단고사님. 번뇌는 같이 있으면서 청정법을 여인다면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도 머물지 않고 청정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번뇌는 머물고 청정법은 여의어버린다. 이거는 고수죠. 진짜 고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님이 번뇌를 같이 하면서 정법을 여임은, 그러니까 번뇌는 없애고 정법을 내가 가져야지.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란 말이지. 번뇌는 같이 하고 정법을 여의어버려. 그지요? 여임은 상상 등인, 상상이라는 건 최고 등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거 한우도의 2+가 최고 등급이래. 2+가. 그거 그러니까 2+니까 상상이야. 2+니까 그지? 그래서 상상 등인이라는 건 최고 등급의 깨달은 사람이지. 이 평등함을 최고로, 허공이 하나인 것을 최고로 깨달은 사람이 상상 등인이에요. 이게 등인이 뭐예요? 하하 등사. 우리의 보통 일은 밥 먹고 똥 싸고 성내고 막 하는 이 하하,
이것도 뭐예요? 등이에요. 등사거든. 이것도 다 성품이 다 텅 비었잖아. 그러니까 하하 등사를 능히 행함인지라 참 장부가 못되면 난행의 살아요.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번뇌는 버리고 청정법을 가지려고 해. 그러니까 번뇌와 같이 있는 거는 범부지요. 중생이지요. 이승은 뭐냐? 번뇌는 버리고 청정법은 가지려고 해. 그 다음 사람은 상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 나도 이거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봤어요. 이거를. 정말 한으로 말하면 2+. 2+는 100g에 1,800원이나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하, 중, 상이야. 여기 번뇌, 여기 청정법. 하, 중생이지요? 왜 중생입니다, 중생. 아,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 중생은 범부죠, 범부라고 해요. 범부라고 해요. 번뇌 속에 있는데도 번뇌를 뛰쳐나려고 생각도 안 해. 그죠? 근데 이승돌이는 어떻게 하냐? 번뇌는 없애야 돼. 하고 청정법은 가지려고 해. 그죠? 근데 상의는 뭐야? 번뇌도 공했고 청정법도 열렸어. 두 개를 다 열렸어. 그래서 두 개 다 머물지를 않아. 근데 2+ 상상 있는 번뇌는 가지고 어디에? 번뇌를 같이 하고 청정법을 열려버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말살을 하는 거지. 얘는 지금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는 요거는 말살하고 요거는 가지려고 해. 여기는 요것도 여의고 요것도 여의는 걸 알아. 근데 이분은 어쩌는가 하면 그냥 번뇌를 가져. 청정법은 열려버려. 철저하게 이 번뇌와 청정법이 둘이 아님을 철저하게 아는 거야. 이 당처가 공해섬을 철저하게 아는 거야. 2+ 등급이야 여기가. 그치? 네, 이거 생각하면서 웃었다니까. 2+ 등급 상상등인. 그래서 이게 상상등인이 하하된다. 최고 등급의 최고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하나인 도리를 공리를 최고로 깨달은 분이 일반의 하하등사를 일반 이런 일을 능히 행함인지라 참 장부가 못하면. 그러니까 일반 일은 일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 바로 지장보살님처럼 그런 분이죠. 지장보살님이 정말로 천상에만 계실 분인데 지옥에다가 몸을 놔두시잖아요. 지옥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옥에다가 몸을 놔두어서 거기에 있는 중생을 교화하러 가시죠. 또 상상 등인이 되면 내가 축생으로 일부러 몸을 놔두어서 그 축생 자기가 교화할 곳을 교화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최고 등급의 상상 등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 안 하지요. 우리는 그래 안 하지요. 지금 이제 그게 나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무쟁삼매를 얻을지면 온갖 중생도 또한 얻게 되는 것이란 이 평등 법성으로서인 까닭이니 어찌 수보리는 홀로 얻고 중생은 얻지 못할까 보냐. 능히 이러한 평등 정력을 얻어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 저기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득 무쟁삼매 일체 중생 역득시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무쟁삼매를 얻는 것은 등급 중에서 어떤 등급이라 해야 됩니까? 무쟁삼매를 얻으려면
그거 우리 배웠잖아. 금강경에서. 무쟁삼매를 얻으려면은 등급이 무슨 등급이었어요? 수다원 뭐 이렇게 된 아라한 등급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아라한이었으니까 네가 아라한이니까 무쟁삼매를 얻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온갖 중생도 전부 그 무쟁삼매를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쟁 아라한이니까 내가 무쟁삼매를 얻었다 라고 한다면, 얻을지면 온갖 중생도 그러면 다 뭐 아라한이네, 껍데기는 중생이지만 전부 아라한이네, 이 말이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아라한이 무쟁삼매를 얻거든.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삼매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무쟁, 이렇게 쓰나? 뭐가 빠졌나? 말씀한 게 무쟁이라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말이죠. 다툼이 있으려면 오해해야 됩니까? 다툰다는 것은 분리가 돼야지. 나와 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됐을 때 이 다툼이 있거든요. 시비득실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너, 부처와 중생, 미움과 깨침, 이런 것이 뭐예요? 다 시비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이 쟁이 되는데, 이 쟁이 안 되면 무쟁이라는 것은 벌써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거 다 아시는 분이다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무쟁이라는 것은 이 말 속에 이미, 그러면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이니까 아라한급이다 지금. 그러면 네가 만약에 아라한이라서 이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하면 일체 중생도 다 얻는다 이 말. 일체 중생도 다 아라한이다 이 말하고 똑같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무쟁삼매를 얻을지면 온갖 중생도 또한 얻게 되는 것이란 이 평등 법성으로 쓴 까닭이니 어찌 수보리는 홀로 없고 중생은 얻지 못할까 보냐. 능히 이러한 평등 정력을 얻어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다. 이해되시죠? 요 말도. 또 그 다음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거사의 말씀은 점점 가경으로 들어간다. 가짜는 아름다울 가짜인데 재미있다. 참 재미있는 판이다. 재미있는 경지로 간다. 우리 점입 가경 이런 말 쓰지요. 그래서 거사의 말씀은 점점 가경으로 들어가신다. 거사의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은 저는 여기서 다른 책도 이걸 유마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하신 것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사의 말씀은 점점 가경으로 들어가신다. 거사의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수보리 장로가 능히 어디는 들 수 있으나 부처 땅에는 들 수가 있으나 마귀굴에는 들지 못함을 아셨으므로 그 마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이지만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부처 땅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정말 그 마경이라는 것도 마행이라는 거는 여기서 마행은 뭐 우리가 보통 파순이다 말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번뇌망상이 꽉 찬 거지요. 둘러보는 것이 다 그거지요. 그래서 마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지. 능히 그 분별망성이 가득한 그 마행을 하는 곳에서도 그 마행이 정말 그 본래의 그거는 평등성이다 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유마거사께서 더욱더 깊이 2+로 내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베푼 자는 복받치라
이름하지 못하고, 아이 저기 뭐고 수보리 전자인데 밥 주면은 뭐예요? 그 복전이 되는 거죠. 근데 복받치라 이름하지 못하고 너에게 공양한 자는 악도에 떨어진다. 아, 공양까지 했는데, 수보리 전자에게 공양까지 했는데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너에게 베푼 자는 복받치라 이름하지 못하고 너에게 공양한 자는 악도에 떨어진다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다. 말귀 위로는 중마와 더불어서 같은 수법을 쓰며 진로 중에서 반려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중마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오인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도 지니려니와 그 본뜻 실의는 성인의 자리에서 평등심으로 범부사를 행하며 중마행을 보임심이시니 이 소식에 어찌 복불복인 상대명상의 복전이겠으며 어찌 악불악인 상대명상의 악도이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복불복이란 이름을 여인 덕행이요 악불악이란 이름을 여인 도행임을 뜻하는 것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를 한자로 한번 봅시다. 기 시여자 불명복전. 그러니까 너에게 보시를 한 자를 복전이라 이름하지 못하고 공양 여자 타 사막도, 너에게 공양을 한 사람도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위여 중마 공일수, 중마와 한패가 되지. 공일수면 한 손 잡은 거지요. 같이 손 잡은 거죠. 공일수니까. 그러니까 한 중마와 한패가 됐다는 말입니다. 공일수 해서 작, 재, 노려 모든 번뇌를 벗으로 삼는다는 것이요. 번뇌를 일삼아 여 중마극 재 진로 등 무유이 이렇게 돼. 중마와 재 진료 등과 함께해서 그 중마와 다르지 아니하다, 그들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전자가 벌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딱 구별을 했거든. 자비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평등심이 조금만 있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딱 구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을 딱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평등심으로 네가 거기에 가서 말하자면은 보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시를 주는 사람이 뭐예요? 복전이라 이름을 할 수가 없다. 보시를 해도 복전으로 이름을 할 수 없고, 또 공양한 자는 청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평등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양한 자는 악도에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중마로 더불어서 같은, 그러니까 중마와 한패가 되어서, 여기는 상당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마와 한패가 돼서 번뇌를 친구로 삼아서 중마와 다르지 않다. 중마,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생각도 가지려니와, 저 사람이 지금 평등심을 가지고 않고 이렇게 보시를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수보리 존재는 어떻게 부잣집에만 가서 이렇게 보시를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해. 그치? 다른 사람을 보면. 그런데 실로는 뭐예요? 평등심으로 범부사를 행하여 중마행을 보인다. 정인이 사법을 쓰더라도, 중마행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평등심으로 범부사를 행하여 중마행을 보임이니
이 소식에 어찌 복불복인 상대 명사는 복전이겠으며. 이 복불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박 2일본 복불복이라고 나오지요. 복불복으로 복불복 하자 이라거든요. 그게 뭔 뜻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복불복은 운수, 사람의 그 운수 따라 하는 거다. 운수. 그러니까 어디 복불복인 이것은 운수 따라 하니까 상대적이다. 상대 명상, 상대적인 복전이겠으며 어찌 악불악도 상대적이다. 아니, 상대적이다. 운수 따라 하니까,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대 명상의 복전이겠으며 어찌 또 악불악은 나쁘고 나쁘지 않음도 상대 명상의 악도이겠는가? 악한 길이겠는가? 나쁜 길이겠는가? 그릇된 길이겠는가? 좋고 좋지 않은 것도 다 상대 명상의 복전이겠으며 나쁘고 나쁘지 않는 것도 다 상대 명상의 그릇된 길이겠는가? 이렇기 때문에 복불복이란 이름을 여인 득행이요 악불악이란 이름을 여인 도행임을 뜻하는 것으로 알아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마와 한패가 돼서 번뇌를 일삼아서 그 중마와 다름이 없다라고 본다 말이지, 다른 사람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본래 평정심을 가진 도인이 그 상대적으로 거기에 매몰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단방편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복불복이란 이름을 여인 덕행이고 악불악이란 이름을 여인 도행임을 뜻하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중마와 손을 잡고 또 중마와 한패가 되고 또 번뇌를 벗삼아서 온갖 그 번뇌 다 한 그 중마와 그냥 같다. 같이 보인다는 거야. 남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전부 수단 방편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그거는 평등심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일체 중생 이유 원심. 자, 이것이 이제 그 밑에 나오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위에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체 중생. 일체 중생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 수벌이 존자가 일체 중생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까요? 수벌이 존자 때면? 아니겠지요. 일체 중생에 대해서 더 자비심을 가지지 원망을 가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온갖 중생이 다 원심이 있다. 일체 중생에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다. 사물을 살름으로만 보살피는 세인이 수단으로서인 범부사와 방편으로서인 중마행임을 어떻게 알겠는가? 도인이 어떤 일을 해? 중마와 손을 잡고 번뇌를 벗을 삼아. 그러면 세인이 봤을 때는 되게 원망하는 마음을 내겠죠.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느냐? 방편으로 그것을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마와 한편이 되고 번뇌와 벗삼는 것을 지금 뭘로 굴리고 있다? 수단 방편으로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중생이 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원심이 있으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정인이 있어서 만약 범부사요 중마행이라는 말귀를 항상 굴리는 데는 그 말귀마다가 다 불사 아님이 없으니 원심이란 말귀도 한낱 공양인지라 이 불사와 이 공양에서 정토는 이룩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해되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 중생에게 막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중마와 손을 잡고 번뇌와 한편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중생을 향해서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수단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방, 재불을 비방하고 회, 어법, 법을 훼손하고 불입, 중수, 승가에 들지 아니하고 종, 부득, 멸도. 종래는 멸도를 얻지 못하는 여약 이와 같이 여시 이렇게 하면 가히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여기까지는 지금 상상으로 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 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거사의 말씀은 그 122의 위에서 몇째 줄에 거사의 말씀은 점점 가경으로 들어가신다. 거사의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은 수보리 장로가 능히 부처 땅에는 들 수 있으나 마귀굴에는 들지 못함을 아셨다. 마귀굴에 가서도 능히 평등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해서 한 번 더 꽈버리신 거지. 이것을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더 이해가 됐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업증한 중생을 건지시기 위하여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뿌리시고 나를 세우심으로 크게 전황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한쪽에 있어서 극악행을 일삼는 극악인을 건지시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극악행을 일삼는 극악인처럼 행세를 함으로써 연을 짓고 길을 만들면서 천천히 제도의 시절을 기다리는 방편도 대비시민 보살행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극악의 수단을 쓰는 데 대하여 어리석은 중생의 눈 밖에 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 극악인을 보시하면 그 악을 기르는 짓거리라 하여서 복전을 얻지 못한다 생각할 것이요. 공양하면 그 악을 돕는 짓거리라 하여서 악도에 떨어진다 생각하고 온갖 중생의 원심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이해되십니까? 예. 이러이 희생 이상의 희생을 각오하고 중생계의 어떤 모욕도 달게 받은 불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극악인을 제도하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보시한 사람이 복전에 말을 할 수 없고 사막도에 떨어지고 중마와 한패가 돼서 번뇌를 다하고 중마와 다르지를 않고 일체 중생에게 원심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방제불 여기까지 할게요. 불에 착하여 구하지 않으니 방불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부처님에게 쩔쩔매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비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불에 착하여 구하지 않으니 방불이라 비방을 해 부처를. 법에 착하여 구하지 않으니 법을 훼손한다고. 이렇게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 매일 예불 해야 되는데 예불을 안 해. 그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일 예불을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예불을 안 해. 방편이지요. 그러니까 또 승에 착하여 구하지 않음이 중수에 들지 않음이고 본래가 정멸한 자리라 다시 멸도를 기다리지 않는 까닭으로 마침내 멸도를 얻지 않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글로 봤을 때는 일체 중생에게 원심을 가지고 또 재불을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고 또 승가에도 들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는 멸도를 얻지 못한다. 여약 여시 내가 취식. 그렇게 이렇게 함을 해야 네가 취식할 수 있다. 밥을 가히 먹을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깊은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너무 오래 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이해가 돼. 저도 이거를 몇 번을 읽었어요. 아, 좀 이상해서. 제일 이상한 게 위에 기, 여시, 자, 불명복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상한가 하면은 이유 원신까지가 이상한 거. 그 밑에는 알겠어. 방, 재불, 회, 그거, 제법. 이거는 알겠어. 그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은 더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